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과 또 학교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허락하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도 적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지만, 또 한켠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죠? 여전히 막막함,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력은 바뀌었지만 내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 삼불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삼불 시대. 삼불.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삼불. 첫 번째, 불안. 두 번째, 불신. 세 번째, 불만이 가득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정부에서 날아온 메시지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날아왔냐면,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돋이 같은 거 가지 말라고, 조용하게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요즘엔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어딜 가도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불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이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시대는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무엇보다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희망, 인생의 최고의 히든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망, 인생의 최고의 히든카드. 최인철 교수는 미국 존스 호킨슨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957년 미국 존스 호킨슨 대학에서 조금은 잔인한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였던 존 리터 교수는, 여러분, 이렇게 그 투명한 유리, 긴 유리에 그 실험용 질을 넣고 난 다음에 물을 계속해서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관, 실험용 유리관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아무리 올라오고 싶어 해도 그 실험용 지가 그 유리병 실험관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힘든 어려운 시간을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실험을, 잔혹한 실험을 이 존 리터 그 교수팀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 마리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놀랍게도 어떤 쥐는 60시간을 버텨낸 쥐도 있었지만, 어떤 쥐는 고작 15분밖에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죽고만 쥐도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 노출된 쥐들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한 쥐는 60시간 이상, 또 다른 쥐는 15분밖에 버티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떤 쥐는 15분, 어떤 쥐는 60시간 이상. 이 엄청난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존스 호킨스 연구팀은 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마지막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쥐를 그
실험용 시험관에서 건져 주었다고 해요. 그 쥐에게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희망이 심겨진 그 쥐들은 최소 몇 시간? 60시간 이상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쥐도 15분 안에 자신의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부터 체력이 약한 쥐도 체력이 강한 그 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생존을 했다는 그런 실험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누군가를 불신하며 또 불만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작은 공동체이지만 서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해 준다면 2022년도 새해에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로 우리 이번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보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 2022년 새해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오늘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래?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신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을까요? 코로나 상황만 해결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불신, 그 불만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충족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걱정, 불만이 한순간에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생명,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정말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명을 세상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기부싸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무료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위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 하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수면 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여기에 주사바늘 이렇게 쭉 이렇게 마취제를 넣는데 순간 이런 염려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마취제를 맞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네, 우리 수환이는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수환이는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면 자기도 아빠 따라가겠다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시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서 간단한 피 검사라도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믿음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분들은 병원만 가면 간단한 피 검사를 받더라도 오만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바로 걱정과 염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면 그 약이 들지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병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치료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명의가 찾아와도 그 병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나 암이면 어떡하지? 나 불치병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가장 큰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짱이처럼 그저 놀고 먹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길바닥에 내앉도록 하시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33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합니다. 너 수입 얼마야? 너 연봉 얼마야? 너 몇 평에 살고 있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야? 그리고 네가 입고 다니는 그 옷은 어떤 브랜드 옷이야? 라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행복 유무, 성공 유무를 판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은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야? 너 2022년 1월 1일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이 뭐야? 너 예수 믿어서 받은 보상이 뭐야?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때 그래, 맞아, 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 예수 믿는 것 여기서 그만두자, 포기하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한탄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호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어서 받은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죠?
새해 첫날부터 긴장되십니까? 시킬까봐?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만이 참된 진리를 알게 되셨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되셨잖아요. 세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유혹해도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어차피 편하게 안전하게 또한 떵떵거리며 살 수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죽어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을 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 중요한 키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카드에 펜을 들어 기도 제목을 쓰셨듯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 그 장소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보다 더 편하게 살라고,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새해 2022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았고 붙잡았으면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이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요. 올해는 좀 더 돈을 번 다음에요. 좀 더 제가 스펙을 쌓은 다음에요. 제가 건강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설령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올해만큼은 정말로 걱정과 염려로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허락된 2022년 새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복된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만 따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열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실험관주의 그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지는 60시간, 어떤지는 고작 15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2022년도 이번 새해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과 동일한 조건, 환경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또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 2022년 한 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